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 말씀으로 여자 사역자의 자세 14-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자 사역자들 중에서 그 당시에 아마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예언도 잘하고 나는 손만 얹으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머리에 쓰는 것은 권위 아래 있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질서 아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같은 남자들의 질서 아래에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느냐. 물론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질서 아래서 썼으니까 머리에 여지까지 쓰고 있었을 것이 아니냐. 이 사역이 잘 나갈수록 이제 이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예언이 좋은데, 내가 치유가 내가 제일 좋은데 내가 왜 나 같은 사람이 남자 밑에서 사역을 컨트롤 받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너 셋째 주에 예언해 줄래? 이렇게 하면 예언해 주게 하고 셋째 주만 예언하면 해야 되지, 설교 중에 해버리면 내 마음대로 하련다. 이 표가 머리에 쓰고 있는 두건을 벗는 것입니다. 수건을. 고린도 교회에 보면 12장과 13장, 14장에서 나오는 그 문제들입니다. 은사 교만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쓰고 있던 머리에 수건을 벗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벗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것을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물론 저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 머리가 남자입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될 것이, 앞에 3절이 대전제가 되는 질서는 남자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야 사인해 빨리, 그래서 세워진 제도가 아니고 창조 질서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머리 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되면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대로 그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벗고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 말은 결국 그 머리에 대한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인데, 더 나가서 그 창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다. 이는 그 머리를 미는 것과 다름없다. 그때 당시에 창녀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 중에서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 또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다 옛날에 있었던 거죠. 노아 때부터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들 중에서 남자 역할을 하는 자들이, 또 남자 중에서 여자 역할을 하는 자들은 머리를 길렀고, 그 여자 중에서 남자의 역할을 여자끼리, 또 이런 사람들도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짧게, 그리고 창녀들이 머리를 짧게 쳤습니다. 그럼 여자가 스스로 머리를 자르고 나는 이제 요즘으로 치면 솔로가 됐다, 돌싱이 됐다, 이 표시로 머리를 밀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 중에서 머리를 벗고 기도하는 것이나 예언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은 남자 머리가 된 남자를 욕되게 하는 행위다. 그 질서를 앞에 3절에서 만드신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영적으로 치면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치면 나는 이제 누구의 간섭도 안 받을란다. 나는 창녀들이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돈만 주면 뿌리는 것처럼 나는 내 마음대로 해버릴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머리를 밀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머리 밀고 나가라.
그냥 귀에서 말이 조금 과격하지요. 그게 우리가 들을 때는 말이 좀 과격한데 원래 또 바울은 좀 가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무나 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자기 잣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딱 하나님의 말씀에 소신을 가져야지 격하게 말할 수 있지, 안 그러면 격하게 말도 못합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여기에 만일 그랬죠.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나는 안 쓰고 사역하련다, 내 마음대로 하련다, 이렇게 하거든 깎아라. 내가 남자처럼 되어서 깎든지 네가 스스로 깎으라는 거죠. 나는 교회를 떠나서 내가 단독으로 사회에 나가려다는 표시로 머리를 깎든 자르든지 깎을 것이요 만약에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려라. 결정하라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벗으면 나가라. 머리 깎는 말 속에 표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그냥 창녀 짓을 하겠다라는 말인데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내가 머리를 자르고 나가는 것이 부끄럽거든 써라. 이 말은 다시 질서 안에 들어와서 사역해라. 아무리 내 사역이 날고 기는 기능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질서 안에서 해라. 교회는 질서가 중요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죠. 구스 여자 에티오피아가 구스인데 흑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진짜 혈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럼 이방인을 받지 말라 했느냐, 받으라 했느냐? 하나님이 이방인도 진짜 개종하고 믿음이 있으면 유대교를 받아주고 할례도 동참시키고 유월절 음식도 먹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소리고 유대인들은 절대 그런 건 못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숨어서 들어와서 자란 사람은 어쩔 수 없겠죠. 갈렙 같은 경우는 자기가 너무 뛰어나는데 받고 안 받고 할 처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밀어주고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그러나 와 사모님 국모님 흑인으로 모시는 거 좀 그렇다. 그래서 백성들은 못 달라들고 미리암이 달라들었죠. 아론이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이 근원적으로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모세의 잘못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사민은 회막문으로 앞으로 나오라. 이것이 재판하는 일인데 내가 머리가 밑에 사람을 재판을 해야 됩니다. 밑에 사람이 어떻게 머리를 재판을 못 하잖아요. 대적한 미리암은 그 자리에서 나병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지 마시고 우리 누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딸에게 침을 뱉어도 일주일은 부끄럽지 않느냐. 나 두어라. 하나님의 모세의 기도 안 들어준 것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모세는 율법의 모형이고 여호수아가 예수 이름 그대로 예수의 모형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주어야 된다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거절 한 번 하신 분이 한 번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첫 거절이기도 한데 아니 왜 모세가 잘못이 있는데 대적한 미리암만 때리느냐? 교회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깨달음은 내가 와서 많은 분들이 그래 착각을 해요. 설교 잘하면 그래 깨달았대. 이제 이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분명히 계시의 종교입니다. 아멘. 계시의 종교라는 걸 깊이 알으십시오. 머리에 지식 수준을 쌓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계시가 중요하고 이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반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모세가 오르냐 아론이 오르냐 그거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 이 계시의 종교 단체 속에서 계시의 전달자인 모세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형편이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먹고 만취한 노아인데 조롱한 함만 저주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때 노아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여자가 사역을 잘한다고 안 하고 잘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질서가 무너질 것 같으면 나가라. 머리를 자르고 창녀로 알고 스스로 머리를 자르고 나가라. 그것이 나가라는 것이, 머리를 자르고 나가는 것이 부끄럽거든. 아예 머리에 써라.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느냐? 바울이 보았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바울이 보았을 때에 사역 잘하는 자, 살리는 것보다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첫째 창조 질서를 보았을 때에 머리에 벗는 것은 불합하다, 합당하지 않다. 두 번째, 목적상 7절에서 9절이거든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본문이 여러분이 스스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더 그렇겠지만, 전서보다 후서가 더 그렇겠지만 절대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가. 스스로 깨달았다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면 자기 마음대로 깨달았습니다. 가르쳐 줄 때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아니하거니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것을 풀어보면 일단은 앞에서부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 말의 근거가 창세기 2장 21절과 23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고 그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 근거에 두었다고 보셔야 돼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 말의 근거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어.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만든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말이 영광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시는데, 학교 선생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거기에 반장을 세워서 대신 통치하게 한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마치 영광의 뜻이 명예, 이런 뜻입니다. 명예.
그래서 그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내 대신 내가 다스리라고 다스리는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로 세웠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표시거든요. 내가 누구의 지배 안에서 사역하는 것이 머리에 쓰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당연히 남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겁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다스리게 하자는 말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다스리는 자로 창조 목적 포지션이 처음부터 다스리는 자로 지었어요. 남자가 이 권세를 받기 위해서 돈을 바치거나 뇌물을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 포지션을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잘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그대로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실력을 가지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마땅히 통치 아래 있고 지배 아래 있다라는 표시로 머리에 쓰는 것을 쓰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창조 목적상으로 보아야 이해가 옵니다. 근데 이거를 달리 해석하고 내 생각으로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자체가 전혀 성경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창조 질서의 문제에서 봐야 돼. 봐야 이해가 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아니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이 말은 앞에서 영광이 다스림과 관계된 말입니다. 여자는 창조될 때부터 남자의 다스리는 자, 다스림을 받는 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여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은 남자만 그렇습니까? 다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데 그 뒤에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니까 아빠 연결시키면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무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남녀입니다. 그럼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를 받은 것은 남자만입니다. 바울의 말에서 가만히 있으라 했을 때에 웬만하면 겸손한 자세로 아멘 이렇게 하락해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남녀가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고 남녀가 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는데 왜 남자만 하나님이 형상이고 영광이냐? 그리고 여자는 왜 처음부터 남자의 영광이냐? 남자의 다스림을 받도록 지었느냐? 자, 8절과 9절 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요 여자가 남자에게 낳았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니 그러세요.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낳았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 받은 것이니 창세기 1장 26절 28절 총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총체적 평가, 그냥 대충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2장 창세기 2장 15절에 다스리게 하자 했는데 이 다스림이 막 채찍을 가지고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섬김으로.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셔서 내가 내 대신 이 동산을 관리하고 섬겨라. 그리고 다스리고, 이 말이 원래 성경에는 아바드라고 돼 있어요. 아바드가 숨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스림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숨기는 게 아니고 섬긴다라는 뜻이거든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에덴 동산을 잘 섬김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것, 어떤 다큐멘터리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국가에서 세운 봉사자들이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기름을 바다 위에 떠 있으면, 기름 같은 거 뭐 위험물이 또 있으면 그것을 해양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죽으니까 이런 것들은 걷어주고, 거북이 이런 것들이 그물에 걸려 있으면 이것 등을 잡아서 좀 그물도 잘라주고, 그 다음에 뭐 덕 같은 것에 동물들이 이렇게 걸렸으면 이것을 찾아서 방패 같은 것으로 이렇게 뭐 치료해주고, 이런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놓고, 또 이렇게 커팅도 해주고 돌려보내고, 상처가 너무 심하면 동물 병원에 가서 치유도 해주고 돌려보내고, 이런 다큐멘터리 많이 나오죠. 그런 것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섬김과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을 좀 섬기고 다스리고 네가 관리해라 부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깨달은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아담에게 그걸 부탁을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그때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이 2장 18절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말은 혼자 사는 것이 안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는 혼자 사는 것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여자는 혼자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남자도 너무 잔소리 심한 여자나 이런다고 막 눌리고 살다가 이제 여자 빨리 죽어버리거나 이혼하거나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한 사람, 또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밥하기 좀 힘들어서 그렇지 너무너무 좋다, 그런 남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송에 나오잖아요. 물론 아내 때문에 그렇다고 표현 안 하고 살지만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여자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에 그런 사람도 많고 현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독재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독재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말은 혼자 사는 것이 안 좋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혼자 사는 것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사명은 두 사람이 수고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는다. 누군가 돕는 자가 있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공동 번역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그 일을 거둘 짝을 지어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짐승을 만듭니다.
그를 위하여 거둘 짝을 지어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짐승, 개, 돼지 이런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 동물들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했어요. 내가 이름을 좀 지어주라. 이름을 지으려면 특색을 살펴야 되잖아요. 어떤 특징, 그래서 특징을 잘 살펴서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었어요. 그 다음에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 하나님이 돕는 배필 동물들 가운데 찾게 하셨어요. 그래서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 가운데 아담을 찾았어요. 그런데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근원적으로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사람이 지을 때에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고 생명이 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처음부터 되게 하셨지만 짐승들은 육과 혼만 있습니다. 영이 처음부터 영적인 일에 사명은 영적인 일이거든요. 영적인 일에 동물은 관심이 없습니다. 먹는 데 관심이 있지, 노는 데 관심이 있지, 원래 사명에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이름을 지으면서 찾아도 동물 가운데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아담이 심정을 대변해서 노래를 지은 건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누워라.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이래 갖다 붙여서 하여튼 여자를 만들으셨어요. 이 상황을 좀 제대로 듣고 이 8절 9절 그냥 이해가 와버리게 되는 거죠. 이 설명을 좀 들으면 나머지 부분은 8절 9절은 내일 아침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자들의 사역자의 어떤 자세, 위치, 사역의 범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여자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내가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제일 잘 사역도 잘하고 제일 영적인 일에 더 잘하는데, 이런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 질서 아래서, 창조 목적 아래에서 질서를 알고 그 질서 아래서 사람을 남자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연약한 자를 잘 세워지도록 은사를 가지고 돕고 섬기고, 그래서 내가 사역도 잘하지만 나의 포지션도 잘 지켜서 끝까지 잘 달려가는 좋은 여자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되게 해주었고, 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질서 아래서, 창조 질서 아래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